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장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날을 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동방박사처럼 준비합시다, 동방박사처럼 준비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문득 제가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느냐 하니까 성탄절이 다가오고 성탄 시절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성탄 찬송 하나 들을 수가 없고 캐롤송 하나 흘러나온 데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에 참 추억의 성탄절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극동방송을 돌리니까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아이들이 찬양하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디모데 어린이 합창단, 여러 합창단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래 속상해 할 것 아니고 인터넷을 하는데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일부 예배 나오기 전까지 성탄 찬송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아이들 찬송만 나오고 제가 듣고 싶은 찬송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추억의 성탄 찬송, 그거 트니까 또 좋은 찬양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로 성탄절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또 기뻐했던 날입니다. 물론 교회보다도 앞서서 백화점이나 또 유흥업소에서 먼저 성탄 치료를 하고 장식을 하는 거 보면서 좀 속도 상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것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성탄절 정막강산이라고 할까, 성탄절 정막강산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어제부터 또 위드 코로나 시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 모이는 숫자도 더 축소가 되고 저도 또 마스크를 끼고 지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시기적으로, 시절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에 성탄절은 다가오지만은 그 성탄절에 대한 기다림과 준비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홀해지기 쉬운 이런 시대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0년, 20년 전만 하여도 성탄절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미리미리 한 달 전에 준비도 하고 즐거워했지만은 지금 그것마저도 실종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25일날 1부, 2부 예배에 영상으로 지금 보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영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찍으려고 하니까 요즘 아이들이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이지를 않고 또 주위의 학원이나 학교에서 확진자가 생겨서 움직이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연습하던 거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하여튼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한번 찍어봐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그날 가봐야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시대가 이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게 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은 이 성탄절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21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또 같은 동네 이름이 산내, 산외 이런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산 바깥에 산 안에 밀양에도 산내, 산외가 있고 경주에도 산내, 산외가 있고 다른데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베들레헴이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예루살렘보다도 서남쪽 8km 지점에 베들레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서북쪽 10km 지점에 베들레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남쪽에 예루살렘 서남쪽 8km에 있는 베들레헴을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서북쪽 10km에 있는 베들레헴을 서불론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지를 예언하면서 시족 이름을 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부르기도 했는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은 어디냐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서남쪽 8km에 있는 유다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베들레헴에 유명한 인사가 많이 태어났습니다. 저 통영에 가니까, 통영의 공원에 가니까 그게 시인들과 유명 인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게 공원에 이름을 쭉 이렇게 새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 유명한 인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태어났고 여기에서 자랐고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과 11절에 보면 이 베들레헴을 뭐라고 그러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루스의 시부모님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루스의 남편이 되었습니다만 보아스가 또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정말 유명한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적은 동네이지만 베들레헴은 해발 한 600고지에 있습니다. 주위에 야트막한 산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은 땅이 굉장히 기름지고 옥토가 되어서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유실수가 많습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등 과수원이 많이 펼쳐진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느냐 하니까 로마 황제 하드리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동굴 위에 무엇을 세웠느냐 하니까 로마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아도니스 신상이라고 신상을 거기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장소 위에 로마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200년 이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틴 황제가 거기에 또 신상을 없애고 예수 탄생교회를 339년에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그 예수 탄생교회가 팔레스타인 밀란으로 말미암아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버리고 없는 상태에 있다가 비잔틴 시대가 되어서 비잔틴 시대에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그곳에 예수 탄생교회를 500년경에 거기에 다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교회가 크게 예수 탄생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것보다 더 큰 교회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가 큽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보니까 너무너무 자그마해요. 높이가 한 1.2m 정도 되는데요. 왜 이렇게 적게 했느냐니까 이교도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자, 여기에 보니까 별자리가 있죠. 별자리가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 바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스틴이나 오리겐 같은 사람은 이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이고 과거에 이 짐승들이 잠을 자던 그 장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입구를 이렇게 적게 했느냐 하니까 이교도들이 쳐들어오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장소부터 먼저 말발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발굽이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입구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는 들어가려고 하면 누구든지 허리를 숙이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어린 애기 이외에는 못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문을 이렇게 그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겸손하게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 태어났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또 어떻게 이 장소가 짓밟히게 되었고 다시 또 그 장소에 유스티아누스에 의해서 예수 탄생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나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헤로드 왕 때에 범상치 아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헤롯 왕을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지에서 사람이 와서 왕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금방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요즘같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제 언제 만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게 됩니다, 또 외교 사절단이 가니까 또 영접위원들 나오십시오, 이게 없는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도 그런 것도 채널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 사신을 보내서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동방박사들은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헤롯 임금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성을 지키는 경비원들과 많은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야 되겠어. 당신들이 뭔데 지금 여기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왕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어전의 절차에 따라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는 지금 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연구하는 별박사들인데 지금 이러해서 왔노라. 임금에게 좀 알려다오. 어쨌든 이것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동방의 박사들이 헤로드 왕의 앞에 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인데, 헤롯이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낯선 사람들이, 생전 보지도 못했던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놈들이 무슨 놈들이야? 여봐라, 끌어내서 당장 죽여버려 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헤롯과 온 성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동한지라,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은 정치꾼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태연한 듯 속은 타들어가고 긴장이 되지만 태연한다 하면서 헤롯은 이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성경학자들을 불렀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한번 찾아보아라.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 박사들에게 여보시오, 아마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났을 겁니다. 그곳으로 가보세요 라고 하면서 헤롯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박사 양반, 만약에 그곳에 가서
메시아를 만나고 나면 경배하러 왔노라고 하니까 가서 경배하고 갈 때에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메시아에게 경배를 하고 싶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박사들이 왕궁을 딱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보였습니다. 자기를 인도하던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지 아니하고 갑자기 없어져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왕을 찾아갔는데 왕을 만나고 나오니까 그 별이 하늘에서 보이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보이더라고 했으니까 언제 나오겠습니까? 저녁에 해가 저물고 저녁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 별이 다시 보이게 되었고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가장 기다리고 사모하고 일찍부터 예물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경황이 없고 매일 들려오는 뉴스가 어떤 뉴스인지,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저를 위시해서 우리 교육자들은 몇 퍼센트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어제도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 그게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장로님들은 전화 와가지고 내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 성탄절에 대한 생각마저도 희미해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첫째로 평소에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쭉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는 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포로 시기 이후에 조금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약에 있는 구약적인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해방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구약 성경에 456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다 성도님들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영혼은 없습니다만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예언된 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게 내가 너로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사탄의 고임에 이 앞잡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하는 지옥불에 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최초로 말씀한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아까 제가 베들레헴이 유다 베들레헴이 있고 스불론 베들레헴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문에 있느니라. 지금 비록 아기로 태어나지만은 그 아기로 태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어느 나라 사람일까? 동방 박사들은 유대 땅 안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낙타를 타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지금의 중동 지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별박사들이고, 별박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 되겠습니다. 천문학자들.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느냐 하니까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때는 지금까지 없었던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윗대로부터 전승해서 내려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 중동 지방에는 점성술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점성술, 요즘엔 점성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점성술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클레멘트라고 하는 학자라든지 대설교가 크리소스톰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의 학자 시릴 같은 사람, 그리고 주석가이며 교부인 오르겐 같은 사람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붙들려간 그 유대인들의 후손일 것이다. 후손일 것이다. 만약에 후손이 아니라고 하면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메데파사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제를 보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좋은 직장, 그 천문학자, 그 점성학자, 그 자리를 박차고 언제 돌아올지, 혹시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야말로 별 하나만 바라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기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성탄징조. 성탄징조가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별이었습니다. 성탄징조에 별만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나침판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뭘 보고 따랐느냐? 특별히 이 사람은 별 박사들이니까 별만 보고 따랐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게 자세히 없지만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게 제 추측입니다. 이 주석에도 없는 겁니다. 추측하기에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밤에는 계속 걸어갔고 낮에는 좀 쉬면서 잠을 잤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저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 지역을 완전히 사막 지방을 걸어가게 되거든요. 사막 지방엔 낮에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지만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는 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따라왔으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초저녁에 이제 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길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 어느 나라 사람일까? 데오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클레멘트나 시릴 같은 학자는 페르시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스틴 같은 성경 주석가는 아라비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기독 신학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동방 박사 중 한 사람은 중국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신학자들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예. 요즘에 그림을 가끔 보시면요, 예수님이 흑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님이 흑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참 우스운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중국 사람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웃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추측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방이라고 했으니까 동방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동방은 바로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바로 옆에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옆에는 바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바로 옆에는 이란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동방 그러죠. 그 다음에는 아프가니스탄,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 그랬으니까 이 말 자체가, 박사라는 말이 업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이 이란, 이라크 지역인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클레멘트나 시릴 같은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데오도투스 같은 사람은 바빌론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말도 막 거의 유사하게 맞을 것 같고요. 유스틴은 아라비아 사람이다. 아라비아는 영 뚝 떨어졌거든요. 아라비아 사람이다. 이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이다. 이건 뭐 택도 없이 안 맞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지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페르시아 이 지역에 있는 이란, 지금으로 보면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개월 걸려서 걸어왔습니다. 바로 스트레이트로 와도 한 3개월 이상 걸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렸던 이 장소를, 이 거리를 나침판도 없던 그 시대에 무엇을 보고 왔겠느냐? 하늘의 별만 보고 왔습니다. 하늘의 별만 보고. 메시아가 나타나고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별만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별 박사들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믿고 있다가 보지 못했던 별이 나타나니까 별만 보고 따라왔던 사람이 바로 이 별 박사, 동방 박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별을 보고, 우리는 오늘 저녁부터 이제는 나는 별 보고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랬지만은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끝까지 따라왔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66권 생명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보고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한테, 아기였지만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별 박사들이 얼마나 당시에 위세가 당당했느냐 하니까, 뭐 아라비안 나이트라든지 과거에 페르시아 이 지역에, 동방에 있었던 지역에, 거기에 보면 이 별, 점성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 별을 가지고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왕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천문학자, 대통령 곁에 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타났다, 뭐 토네이도가 나타났다, 효리바람 나타났다, 그러면 점성술가한테 묻습니다. 이 무슨 징조인가? 바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왕 곁에 있는 가장 척건 중에 척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로 볼 때 적어도 장관급 이상입니다. 지위로 볼 때 적어도 장관급 이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점성술의 임금 옆에서 그 높은 직급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관료의식이 아주 철두철미했던 사람입니다. 관료의식이 철두철미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소리 잘 안 합니다. 남한테 고기를 잘 안 숙입니다. 관료의식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관료의식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더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별 박사들이, 이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말. 왜 그렇습니까?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엎드려. 여러분, 같은 글자, 같은 크기지만은 여기 엎드려는 보통 글자보다 몇 배로 크게 보아야 됩니다. 왜냐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기한테 엎드려 경배할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류의 사람들도 서로 경쟁을 하고, 뭐 자기보다 조금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인데, 아기 예수께 그다음 뭡니까?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비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아기 예수가 일반 아기 예수가 아니고 아기가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로 우리가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휴일이네, 힐링의 날이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해피 할러데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휴일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정말로 기다리면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크라이스트 플러스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 그 합쳐진 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아기 예수께,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휴일이 아닙니다. 쉬는 날이 아닙니다. 힐링의 날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크라이스도 예수님께 미사를 드린다. 그 말이 합쳐진 게 크리스마스거든요. 이게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 우리는 주일과 같은 개념으로 정말로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탄절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성탄절 그러면서 요즘 자꾸 모든 말도 축소를 하고 청년들이 하는 말을 어떤 때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또 학생들이 하는 말은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연결해서 말하면 무슨 말인가 물을 수도 없고, 물으면 꼰대라 그러고, 그러면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죠. 눈만 멀뚱멀뚱하고. 그냥 와가지고 컴퓨터로 찾아봅니다. 이게 이 말이구나 저 말이구나. 크리스마스를 X 그리고 마스 이래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X는 뭡니까? 영표, 꽃표, 그 X로 해가지고 어떤 친구들 인터넷에 크리스마스가 없는 달이 엑스마스다 이렇게 또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야, 무식이 충만해가지고요. 그 X가 아니올시다 이게.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의 퀴라고 하는 첫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알파벳이 24개가 있는데 22번째가 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라이스트, 그 첫 글자가 그건데 그거를 이제 대문자로 쓰면 X자로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는 약간 굽어져서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린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날은 같지만은 불신자들은 노는 날, 휴일, 산타클로스, 성탄 장식, 선물 교환, 여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그 동방의 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은 미리 준비된 의미 있는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미리 준비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빠르게 오면 3개월 아니면 6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현지에 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 아닙니다. 적어도 이것을 고국에서 미리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었을까? 과거에 동방박사 몇 사람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그래서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굳이 이제 근거를 따지려고 하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선물, 큰 선물을 3개를 드렸으니까 동방의 박사가 3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 복수로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부를 찬송은 동방에서 박사들, 이제는 3사람이 안 나옵니다. 박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화가 중에서 티소트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박사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앞에 보니까 3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이 동방박사 그림인데요, 앞에 3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뒤에 많이 따라오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인데 가다가 도적을 만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또 그뿐 아니라 수행운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동방박사가 3사람인지 뭐 더 이상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지금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천국에 가서 동방박사 만나면 그때 도대체 몇 사람 왔습니까? 물었다가 3사람 맞다 하면 옆에 사람 아니다 해도 사람 봐라, 내 말 맞지? 예, 우리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많이 추려놓았습니다. 추려놓고 천국에 가서 이야기할 것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 웃고 즐기고,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들고 왔느냐?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미리 준비한 예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 자, 황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권을 상징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왕은 다 금은 왕을 상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왕들 다 뭡니까? 왕관을 금으로 썼습니다. 중국의 왕들 그랬습니다. 서구의 왕들 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황금을 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향료나 또 분향 때 쓰는 향료가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략을 드렸는데요, 이 모략은 일반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뿌리고 바르는 것이 모략이었거든요. 왜냐하니까 악취 제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을 많이 썼는데, 특별히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은 동굴에 이렇게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그냥 묻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죽으면 또 그 동굴 돌을 굴러내고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한 5구 내지 6구 시신이 쫙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략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실 그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 모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무엇을 준비했느냐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을 준비했고,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을 준비했고, 예수님의 인성을 준비하는 것을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와 같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정말 이름은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이 사람들 이름을 한번 밝힌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확한 이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믿음의 발자취는 뚜렷하게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또 너무 경황이 없고 바쁘다 보니까 성탄절이 오는지 가는지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성탄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예수님께 이와 같이 황금을 드립니다. 저는 유황을 드립니다. 저는 몰약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미리 지금 이 사람들은 미리 준비한 거예요. 적어도 6개월 이상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오늘 이 봉투가 다 같지 않습니까? 그 봉투에 헌금을 넣었어. 하나님, 저는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냥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준비하십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별만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비록 악이었지만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의미 있는 예물을 예수님께 준비해서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